어느 교실에서 오정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칠판에 글씨가 안 보여요. 선생님이 말씀하셔요. 너 눈이 몇인데? 오정이가 말합니다. 저 눈이 2개예요. 아니, 얼마냐고 눈이? 선생님, 저 눈 안 팔아요. 사후정 시리즈 중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코드가 안 맞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오정이가 제대로 알아듣지를 않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는 것은 아무래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찬공기가 들어가니까 자꾸 기침이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사람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듣는 사람들하고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학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고넬료가 그렇게 말해요.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꿇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우리 모습의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일을 맞으면 기쁘지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으면은 아마 별로 안 기쁠 것 같아요. 아니, 기쁠까요? 아직 많이 안 먹어가지고 좀 긴가민가한데 한 살 더 먹는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푹 이렇게 처질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벌써 이만큼 살았어? 그러면서 한 살 더 먹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생일은 축하받을 일이고 또 기쁨이 있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케이크를 사다 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촛불을 훅 불어 끄고 이런 생일 잔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 생일이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요, 그냥 그런 그 생일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내 생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가 산고의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쁜 생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때에는 그 너머에 있는 그 이전에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고생을 한 어머니의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기쁜 성탄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이 기쁜 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처참한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거거든요. 선물을 받아서, 아니면은 대목이라서,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흥청망청거리고 막 노래 부르면서 즐거운 분위기니까 그래서 기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이 기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그냥 애기의 몸, 갓난애기 피덩이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희생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의 기쁨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선을 내밀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기쁜 것은 우리 영혼, 우리의 삶의, 우리 생명의 구원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삶을 온전히 헌신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자가 있었어요. 이 나이가 이제 한 10대 후반, 아마 16이나 그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마리아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있죠. 이 미리암은 히브리어로 부를 때 미리암이라 그리고 이 미리암을 헬라어로 부를 때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음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미리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뜻에는요,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 그러면 뭔가 순결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이런 의미가 연상이 되어지는데 원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괴롭다, 슬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마리아는 그 이름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낳고 이 아기가 이제 정말로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인데 그냥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경험을 하면서 이 자기 아들을 이 품에 안는 바로 그 마리아, 정말 그 이름처럼 슬프고 괴롭고 아픈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직 처녀의 몸인데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결혼은 안 했는데 동정녀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가려고 준비 중인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아기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 자빠질 일입니까?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마리아가 아직 동정녀고 시집을 안 갔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옛날에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게 되면은요, 그를 끌어내다가 저잣거리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이 처녀를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그 자기의 죽음과도 직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가졌다 여기에 이것이 정말 자기에게 이루어지면은 자기는 어떤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마리아는 지금 이제 정혼을 한 사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이렇게 합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태어났고 어느 집에 딸이 태어났어요. 그럼 부모님이 서로 약속을 합니다. 자네 딸을 우리 며느리로 주게, 자네 아들을 우리 사위로 주게.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약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어요. 결혼할 나이쯤 되었을 때 서로 만나봅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약속했던 그 내 신부감이 저 여인이로구나. 이 보고 서로 보고 그때 정말 마음에 들면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진짜 약혼을 하는 거죠. 그 약혼을 한 뒤에는 정혼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를 정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이 약혼한 상태이지만 서로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상은 부부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거하지는 않아요. 그걸 정혼이라고 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한 그런 사이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이야기를 요셉이 알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죽이려 들 겁니다. 나는 너를 아직 모르는데 너는 웬 아기를 가졌냐? 그러면서 아마 정말 험악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셉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켜보면서 정말 시달려야 되는 그 아픈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그것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어머니의 슬픔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주여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때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있기까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 순종이 바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 어린 처녀의 온전한 그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정말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전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에 성탄절이 진정한 성탄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참 기쁘기 위해서는요, 이웃을 위한 나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기쁜 성탄 되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될까요? 내가 뭔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기쁜 성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이제 데려오려고 열심히 일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마리아가 뭔가 좀 수상해요. 예? 자꾸만 요셉의 낯을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몸에 이상한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배가 조금 불러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전전긍긍하면서 끙끙 앓습니다. 어디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마리아를 붙들고 얘기해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 보니까 아직 마리아와 자기는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자기에게 시집 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깊겠습니까? 황당한 노릇이지요. 자기랑 정혼한 여인, 법적으로는 자기와 부부인데 그렇지만은 아직 동거는 하지 않는데 그 여인이 아기를 갖다니, 여러분 이 요셉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놈이야?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마리아는 그렇게 막 문란한 여인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이 마리아는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여인인데, 내가 알고 있는 마리아는 정말 정숙한 여인인데, 도대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저런 일이 될 것일까? 그러면서 고민을 해요. 여러분, 요셉은 목수였지요. 집을 짓고 쟁기를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망치질을 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은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또 망치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딱 때리기도 하면은 더 열이 막 받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 막 온갖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대로 다 알려버려?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다 말해버릴까? 마리아를 붙들고 마리아에게 막 다그쳐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이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설정되어져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의아해하고 너무 궁금해하고 너무 속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보다도 마리아를 더 깊이 걱정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알면은 마리아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하지? 조용히 끊을까? 그냥 관계를 그냥 조용히 끊어버리고 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마리아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내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살아나겠죠. 근데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근심과 걱정이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 여러분, 법대로 하면은 마리아가 정말 밉죠. 그죠? 원망스럽고 밉고 꼴도 보기 싫고 그냥 정말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도 아이고 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요셉은 법보다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속상함, 아픔, 억울함, 배신감 이러한 것보다도 앞으로 닥칠 마리아의 운명에 대해서 더 먼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는데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찬반이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방면으로 은혜롭게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과실이 있어도 좀 잘못한 점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결말을 지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법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회의를 하다 법이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법책을 뒤집어 보면서 법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그 성도들이 참 난감해하고 그러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셨으면 오늘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정말 은혜롭게 잘 결론이 지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따지고 또 따지고 밝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여러분, 그러면은 자기의 존재감이 정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보면은 회의할 때나 이럴 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잘 넘어갈 수도 있는데 꼭 따지고 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매몰찬 법의 잣대를 가져다 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흠을 내고 긁어내려고 할 때는 정말 평화로움이 없습니다. 참 기쁨을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다 들춰낸다고 하면은 오늘날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중세시대 어느 마을에 배고픈 그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음식점에서 이렇게 다 풍겨져 나오는 그 고기 굽는 냄새를 이렇게 맡고 있었습니다. 냄새만도 좋다. 이런데 문이 덜컥 열리더니만은 주인이 나와가지고 멱살을 잡고는 야 이놈아 왜 고기 냄새를 맡아? 너 고기 냄새 맡은 감 내놔.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는 재판관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재판관님, 이놈이 글쎄 돈도 안 되고 고기 굽는 냄새를 맡지 뭡니까? 그 돈을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판관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딱 꺼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5만 원짜리를 딱 꺼내갖고 이 주인 그 코 앞으로다가 슉 지나가면서 냄새 좀 맡아라. 돈 냄새 맡으라고. 그리고는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자기에게는 철저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정말 평강이 있고 화목함이 있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임금님들 중에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있는데 그 세종대왕이 왜 존경스럽느냐? 물론 한글을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좋은 기구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뭘 만들어서라기보다도 여러분 이분의 마음이요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훈민정음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란 말씀이 등귀에 달아 문자와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뭔 뜻인지 아세요? 알죠? 다 들어서 옛날에 공부해갖고 압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하고 달라서 서로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린 백성이 불쌍한 백성들이 뭔가 말을 하려고 그래도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쓰고 그것을 가지고 소통을 하려니까 일반 백성들은 천자문을 떼지 않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즉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전통이나 법이나 그것보다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은혜로 보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그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 천사가 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아기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라 하라. 옛날에는 다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온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 이름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리아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요셉이 마리아를 생각할 때 그 따뜻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이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참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요?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릴 때 성탄의 기쁨이 나를 통해 내 주변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